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유혹에 속지 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자랑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랑을 너그러이 용납하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겸손의 자랑조차도
혹여 복음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자랑은 더 이상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을 이간질하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여 혹여나 시험에 들까 염려했던 것이죠. 그들의 이간질은 도를 넘었습니다.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하는 것조차도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선교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비량 선교도 오직 고린도 교회를 위함이며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만 전파했을 뿐 그가 가지신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정녀 탄생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최후의 예언자로 보았으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강화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바울은 율법의 파괴자로 비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단은 달을 이 끝단이라고 하죠.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같아 보이지만 끝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지만 그들의 결론은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이단들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교묘하게 뒤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쉽게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스스로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가장한다는 말은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겉모양을 변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교회라는 이름 뒤에 숨고 목사라는 이름 뒤에 숨은 범죄자들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들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들은 그들의 범죄를 숨겨주고 변호해주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이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로움을 스스로 취하고 스스로 의롭다 자화자찬할 뿐 실제로 의를 드러내거나 이룰 수 없습니다. 말로만 의로운 것이죠. 그리고 한없이 기다리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구분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교활한 가장이 큰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 그 속성상 자신을 가장하지만 결국 그 열매를 보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거짓 교사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하면 어느 순간 우리도 그 심판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는 항상 의문을 두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물질을 연결시키고 세상과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가족으로부터 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과 가정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신비해 보이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말씀을 조금만 집중해서 읽으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아픈 가족이 있어서 항상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음 보는 사람이 아픈 가족이 있지 않냐고 물어왔습니다. 심지어 그 가족이 본인과 어떤 관계인지도 맞추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라서 그의 말을 듣게 되었고 그를 따라 성경 공부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후에 이 모든 것이 이미 이단에 빠져 있던 자신의 친구가 정보를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그 이단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일이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기에 우리의 정보도 쉽게 세상 속으로 흘러나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